했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중복된 부분이지만은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경험을 종합하였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인데 왜 이 사실이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랫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쭉 설명하면은 일단 읽고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이미 성취된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과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중 그 조건 중 하나가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사실인데 우리에게 실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뒷부분 조금에도 같이 다 연결되는데 미리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만 하는 부분이니까요.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사실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 어떻게 될까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는 듣는 순간에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도 뭐 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이 믿음에는 성장은 있는데 이 순간에는 연단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연단되어질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을 그대로 뭐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사실인데 약속이 내게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근데 이때 이 믿음도 이때는 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믿을 때 근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는 여기에 필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필요 조건. 그래서 이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인내도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된다? 실제가 주어진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추후에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레마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본어로 주어졌다면 그냥 사실, 믿음, 실제성 속에서 아멘 되어지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감동이 왔다면,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믿음 플러스 필요 조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믿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 충분 조건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이냐? 우리는 최소한 필요 조건이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실제되게 하시는 거죠. 예,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필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겸손.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 좀 주겠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지적인 믿음, 믿음의 은사적 믿음, 그 다음에 생명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적인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현재성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이것도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꼭 배워야 될 공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적 믿음이라 부르는 거죠. 의지적인 믿음이나 은사적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냐 생명적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기를,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계속 의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욕이죠, 소욕. 이게 성장하신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뭐냐면 성장하신 분들에게도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주로 실패했을 때 보면은 물론 자아도 있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소욕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욕을 자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 때문에도 실패를 하지만 대부분은 소욕 때문에 실패하죠. 네, 그 소욕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게 점검해 보면은 소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소욕. 근데 이게 참 쉬운 공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소욕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과 성도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성경 플러스 인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기초로 해서 성경 플러스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잘 되어지면은 글을 공부하고, 더 잘 되어지면요, 우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이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플러스 나, 성경 플러스 그, 성경 플러스 우리가 적용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서를 성경 플러스 말하는 거죠. 인물.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학습 훈련이라고 그래요. 학습. 근데 많은 분들이 학습 훈련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학습되어진 것 속에서 반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길은 뭐냐면은 학습 없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되면 되는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죠. 근데 말씀 없이 연단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우리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니.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플러스 인물을 연구하는 거는 학습. 성경과 나를 통해서 보는 거는 이제 훈련.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는 연단.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한번 다시 보시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네, 다른 건 안 보더라도 네, 그럼 70장 보실까요? 그럼 다시 글자 풀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70장을 보시면은 사실 믿음은 보시죠?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약속과 조건, 필요 조건 또는 믿음과 조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령과 진정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이 있고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으로 먹을 때는 사실, 믿음, 실제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젖을 먹을 때는 좋아요. 연단이 없잖아요. 사실을 듣고 믿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밥으로 먹어야 할 때는 믿음과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단을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통로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통로는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근데 이거 이제 잠깐 끊고 또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원리 안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여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이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사실, 믿음, 실제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찬송가 198장이나 194장 이렇게 부를 때 막 큰 어려움 없잖아요. 그냥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염없이 계속 이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막 그 노래 막 찬양하시면서 고통스러우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는 연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젖이요, 젖. 근데 젖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거 기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억하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성가 중에 쓴잔이라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사실 연단의 과정이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멸시를 참는 것이고, 비난을 참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러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니까, 본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는 연단이죠. 이게 지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식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관점에서 말을 할 때도 때로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성 속에서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걸 쉽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잠깐 이렇게 훈련원에서도 인용하고 그랬지만 봐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 때문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자아 죽이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은요, 목숨 바치는 것이 더 쉽고 자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분들을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우리는 광천장에 보낸 거죠. 여기서 뭐 하라고? 죽으라고. 진짜요.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문자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목숨은 거는데 막상 현장 속에서 작은 자아 하나 건드려지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실은 본받는다는 부분을 몸 밖에서 찾으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은 몸 안에서 찾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연단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크게 지금 이 두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시고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많이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뭐라는 거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체들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심이 찾아오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배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 내가 누군가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되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할 때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적용에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힘들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르게 해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옛날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영록 씨가 부른 좋은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뭐 어떻게 되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말은 안 지워져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워낙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을 해서도 다 이렇게 국률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죠?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사실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놔버리면 다시 배신이라는 아픔이 내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은 괜찮은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누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욕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소욕은 보통 우리가 소욕은 오온하는 쪽만 가거든요. 근데 소욕의 정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오온함과 오온하지 않는 것도 다 소욕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오온하는 것만 소욕이 아니라 오온하지 않는 것도 소욕이에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온하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오온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든 오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오온하도록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온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시 이 오온하는 것도 소욕이고 오온하지 않는 것도 소욕이고 그럼 이제 이걸 또 덮으로 설명하면 하고 싶은 것도 소욕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소욕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훈련이 이제 신령과 진정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훈련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우리 이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잖아요. 예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부분을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는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는 예배자라 부르고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공적인 예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모하면서 오시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육신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은혜가 덤으로 막 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찬양 부르면서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확 은혜가 올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말씀 들을 때 내게 은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적인 예배는 괜찮은데 삶의 예배에 갔을 때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만약에 슬럼프가 왔어요. 이게 공적인 예배 때는 내가 슬럼프가 있어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를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신령과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령 반대. 그죠? 육체로가 되는 거예요. 신령은 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육체로. 그러면 진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정은 진정성 플러스 이게 진리와 함께 진정성을 갖는 거거든요. 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초에서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혼자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면은 진리도 없고 진정성도 없게 되죠. 왜냐면은 육체로 했으니까 다시 얘기해 뭐만 남냐? 자아와 소욕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삶의 예배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위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까 우리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기독교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생명이나 복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개입되고 소욕이 개입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에게는 율법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신령과 진정이었죠. 어떻게 해야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지체들에게 신령, 진정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계시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신령, 이거 너무 잘 하시는 이야기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신령 그러면 내가 영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과 영의 교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은 신령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이제 누가 문제냐? 나이가 문제야. 이게 나를 계속 어떻게 돼요? 내가 영이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사실 우리는 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영인데 실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존재론적으로는 영인데 상태라는 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내 스스로가 의지를 사용해서 내 자신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돼. 이걸 깨어 근신한다 그래요. 깨어 근신함. 의지를 사용해서 내 자신에게 나는 영이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습니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나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영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이제 영감이 있어야죠.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더 내가 소통하고 싶고 더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성장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신령이라는 문제를 적용했을 때는 뭘 가지셔야 돼요? 영감. 그래서 큰 범주 내에서의 영감이고, 여기 이제 이쪽에서 설명하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영적 민감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찰력 다 아시잖아요. 통찰력, 그 다음에 영적 지각, 또 영적 안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아져가지고 뭘 갖는 거죠? 영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영으로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삶의 예배자 되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힘써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관련돼서 묵상할 때 우리가 성장론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든 아니면 멘티들과 나눔을 하시든 어떤 딱 본문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 본문이 성장과 관계되어진다면은 말씀은 지식이잖아요. 말씀 플러스 뭐가 되죠? 내 경험이 그대로 반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종합이 되어져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훈련하는 거니까 이제 진정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네. 이제 진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근데 일단 출발은 진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공부할 때도 다 배우셨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근데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지.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는 아는데 이해되시겠죠?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향방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허리띠는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배우신 대로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 이게 지금 적용이잖아요. 적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진리 플러스 이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적용하면 진정성이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예모를 가지고 예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예모로 행한 행위의 습관들이 노출되어지죠. 그래서 부족하자면 저희들이 행위의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습관이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편한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요. 편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건 내 습관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훈련 하십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말씀하고 적용해 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신령으로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씀을 전하신 분은 1번 말씀을 전하신 분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전해야 돼요. 전하신 분이. 그건 이제 받는 우리는요. 말씀을 받는 나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현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전하신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받는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생명의 교제,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같은 말로 생명의 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죠? 영향력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이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좋고 이해되시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도 이 방법으로 적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적용하고 함께 있을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이런 훈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 우리가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이게 신령과 진정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교리나 지식이 되기도 하고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율법이 되거나 복음이 되기도 하고 육신이 되거나 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뭐란 거죠?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듣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냥 듣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신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 아랫부분 너무 쉬우니까 읽고 그럼 이제 좀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 늘 들으시잖아요. 말을 물가까지 데려가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경험이 생각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협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열린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고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어떤 모임에 참석하셨다면 이 시간에 제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게 하소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기도인데 이제 받을 때는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교리나 지식으로 다가오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이거는 이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주는 저희 쉬잖아요. 쉬고 11월 달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